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쏟아져야 퍼져간다, 스며야만 멀리 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 뒤에서 박은희 권사님 뒤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사부작 무언가를 했어요. 권사님이 누가 마이크를 계속 켜고 가면 경비실에다가 하나 맡겨놨어요. 예, 안 맡길게요. 네. 아니 그냥 가시면 돼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냥 가서 경비실에서 한 달에 달라고 하면 돼요. 소리가 엄청 크시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박은희 권사님 뒤에서 뭔가를 하다가 박은희 권사님이 힘드실까봐 살짝 왔는데요. 뭐를 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 중에 있는 힌트인데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거금을 들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안 보이시죠? 이기란 권사님 이 글씨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홀리 터치 향유 나드라고 써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드 향이 바로 이건데요. 원산지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향유로 파는 그것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왔는데 향이 정말 좋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향이 아니라 외국에서의 특유의 그 향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몸에다 지금 발랐어요. 박은희 권사님 뒤에서, 서장로님 뒤에서 몸에다 사부작 발라가지고 냄새가 힘드실까봐 제가 살짝 피했는데, 자, 혹시 나드 향유를 꼭 맡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따 제가 설교 끝나고 뒤에 서 있을 때 바를 수 있도록 제가 필경대 위에다 놓아드릴게요. 요 양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시면 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기남 권사님 해보셨죠? 누르면 액이 묻어나옵니다. 이 액을 몸에 바르는 건데요. 사용하기 쉽게 요즘에는 요렇게 나와요. 저희 아내가 있어서 가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금장딱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직접 구해온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장면은요. 향기인데요. 사람이 사는 곳에선 언제나 독특한 향이 나죠. 외국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이 될 텐데요. 그 나라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유의 향이 있죠. 얼마 전에 아동부 체험학습을 갔다 오면서 차에 고장이 났는 줄 알았어요. 차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기에.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일까요? 그랬더니 박국분 권사님이 여기가 공장지대, 이제 고철 같은 걸 이제 처리하는 지대라 그 냄새가 차에 타고 들어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향기를 뿜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향기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그 땅의 향기는 과연 어떤 향이었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요? 그저 성경을 읽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약간의 상상력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니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에 자꾸만 눈이 가죠.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 여러분들은 듣기에 어떠실까요? 익숙한 동네라 그저 이렇게 친숙해 보이시나요? 자, 이 베단이라는 이름은요, 아픔과 슬픔을 가득 담고 있어요. 이 마을 이름만으로도 아프고요, 슬퍼요. 왜냐하면 베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벳 아나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의미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에요. 그 이름을 들을 순간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지, 그리고 어떤 모습일지 이미 우리 머릿속으로 떠오르죠. 사실 베다니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원래 살던 동네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특이한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야 살기가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언젠가는 병이 낫겠지라는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병이 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에게 달려가야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구박받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거리,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그 외딴 곳, 척박한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병이 언젠가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쉽게 낫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오랜 투병 생활은요, 사람들을 지치게 했고요. 그 병으로 인해서 가난은 덤으로 따라왔죠. 기쁨보다는 슬픔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그 마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곳에 어떤 향기가 펼쳐졌을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을 수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담음인데요. 자, 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들으니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그 중에서도 향기는 어떤 종류인지 대충 떠오르시죠.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좋은 향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인상 찌푸릴 만한 향기는 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환자였기에 청결에 신경을 쓰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 속에서는 무언가 지울 수 없는, 즉 절망과 낙담, 그리고 죽음의 향기가 끊임없이 배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쫓겨나서 죽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향기는 어느새 그들의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망의 향기, 낙담의 향기, 그리고 죽음의 향기가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모처럼 베다니에 좋은 향기가 풍기고 있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 구운 떡과 향기로운 포도주의 향기가 이 베다니에 펼쳐지고 있죠. 다시 베다니를 방문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네 잔치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살아나게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요, 절망과 낙담 속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을 얽매고 있던 절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다 함께 기뻐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오셨으니 그들은 두 팔 벌려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향하여 잔치를 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장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이 남아 있는데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이 뒷부분에 보니까요. 그 성경 본문이 적혀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로 이 나드를 뿌려다가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가요.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 기억이 담아 있죠. 사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매우 값비싼 상품이에요. 한두 방울 쓰는 것도 손이 떨릴 정도로 값비싼 향유인데 이 마리아는요. 주저없이 그것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죠. 그리고 그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그 광경이 새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나드한 근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마리아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집안의 전 재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 죽었던 오빠의 장례를 위해서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물이었을 거예요. 다행히 오빠가 살아나자 그것을 다시금 팔아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마리아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의 전부였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무도 말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비싼 향유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아무도 말리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조용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분명 성경에는요, 가룟 유다의 불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것은 마리아의 모든 행위가 끝난 뒤였습니다. 원어 성경의 동사들을 비교해 보면요, 마리아가 다 닦고 일어나서 나온 뒤, 예수님이 마리아를 축복한 뒤, 그때 가룟 유다가 말을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그리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죠. 세 번째 장면은 소돔인데요. 마리아가 쏟아부은 나두 향유는요, 정말 값비싼 수입품이죠.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사는 나드라는 풀의 뿌리를 한 알음 캐어서 말리고 쪄야 거의 한두 방울 나온대요. 이만큼 모아서 말린 다음에 찌고 열심히 만들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많아야 2방울 정도 그렇게 얻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나두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지금 이것도 터치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건 왜 터치형으로 되어 있냐면요, 돌리면 그 돌리는 순간에 액체가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30초도 안 돼서 말라버려요. 엄청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법은 귀한 향유잖아요. 옥합병에 향유를 붓고 마개를 넣고 밀랍으로 완전히 밀봉을 하는데요.
공기방울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밀봉을 해야만 그 향유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과 뚜껑이 한 덩어리가 될 정도로 밀봉된 것을 뜯기 위해서는요, 윗부분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옥합을 깨트리면 다시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면 다른 옥합에 붓고 다시 밀봉하는 그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의 수고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나드는요, 값이 비싼 만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할 때, 그리고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결혼 예물이나 결혼식에 사용되었거나 장례용품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별하는 순간에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나드가요, 이 귀한 나드가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졌어요. 한두 방울 찍어 발라도 그 향기가 퍼져나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란 그 금액의 나드, 순전한 나드 한 병은요, 정말 큰 값어치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마리아는 아낌없이 끼웠어요. 그냥 입구를 따서 옥합 버린다 할지라도 다시금 쓸 수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냥 두 동강이 내서 완전히 깨트린 상태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오랜 작업 과정, 그보다 긴 수성의 과정을 들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아깝기가 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낭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자 중에서 돈 관리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비싼 값으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말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니죠.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를 한순간에 쏟아부어 탕진해 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유다의 시커먼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듣기엔 그 말이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는 여러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아낌없이 부어서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이 마리아의 행동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행위이긴 하지만요,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자, 네 번째 장면은 퍼짐인데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함께 있었던 마리아의 가족인 마르다와 나사로, 그리고 베다니 동네의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보아도 반발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잘 살아서 이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인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아픈 곳에 사는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 가룟 유다가 말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를 포함한 이 베다니의 사람들입니다. 이 향유의 냄새를 맡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나사로의 장례를 함께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아파했고요, 슬픔도 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을 때 부활의 기쁨 또한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 함께 큰 일을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베다니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를 지켜보고 그것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동감되었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가족,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값비싼 것으로도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할 길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아껴두었던 그 향유를, 자신의 전부였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마리아의 모든 행동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며 같이 동참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나서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셨죠. 어쩌면 이 마리아의 돌방적인 행동으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신 분은 아마도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같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간 때 이 마리아가 그 길을 걸어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날 퍼져나간 것은요, 향기로운 나드의 그 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드 향과 함께 소망의 향기가 퍼져나갔고요. 위로의 향기가 퍼져나갔고요. 감사의 향기가 퍼져나갔던 것이죠. 절망과 낙담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마리아의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곳에 소망과 위로와 감사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닦음인데요. 장치는 끝났지만 그날 분위기, 그날의 좋은 향기는 그 온 집안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담을 넘어서 집 밖으로 멀리 향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옷과 발에도 그 향은 묻어나 가난과 고통에 찌든 삶의 향기가 가득했던 그 베다니의 공기를 잠시나마 향기롭게 채워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비싼 향유의 향기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에 3일 정도면 그 한 그램 나드 향의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3일도 안 돼서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했던 이유도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기억을 해주시겠죠.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야 제가 3년 뒤에 다시 이 설교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3년 정도 지나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끔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도 볼펜 잡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시면서 한번 향을 맡고 가보세요. 그리고 자랑하세요. 나는 나드 향을 맡아봤는데 넌 맡아봤니? 우리 교회 오면 맡아볼 수 있는데 올래? 이렇게 자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예수님의 그 발에 부어졌던 그 향유의 냄새를 우리도 한번 공유해보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나의 안에 절망과 낙담이 있다면 그 향기로 인해서 소망의 향기로 바뀌고요. 위로의 향기로 바뀌고요. 감사의 향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도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 나드 향의 향기는요,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아마도
이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보던 제자들에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강하게 때렸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날의 나디향은 남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마치 그 자리에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주님의 향기, 그 향기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진하게 맴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향기가 주변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장면은 스며듦인데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이거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음치라. 가수 안치환 씨가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많이들 아시죠? 자,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요, 맞는 말 같아요. 꽃의 향기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계절과 함께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아름다운 성품은요, 사랑의 용기를 품고 날이 갈수록 더욱 짙어지게 그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남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가장 뚜렷한 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그 향기로 덮이도록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을 물들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 입혀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입혀주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품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앞부분의 것들 기억 못하시면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꼭 잠겨진 병에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병에 담겨져만 있다면 그 향은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가격이 매겨졌다 해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영역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공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 현실의 공간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향기는요, 퍼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파고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방 안에 머물러 있거나 그저 담겨만 있기만 한다면 그 비싼 가치를 뿜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향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 어울려 자기 향을 자랑하는 것만으로 그 가치를 다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입혀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채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끼리만 모여서 와, 당신 향기 좋습니다. 내 향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끼리만 뭉쳐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요? 마음껏 쓰라고 세상의 향기를 품으라고 계속해서 부어줬는데 우리는 그저 앉은 자리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님,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내십시오라고 니나노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아시죠?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구하면서 주먹 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보고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들도 분명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 아들은 반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러기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려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할 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발자국, 우리는 이미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 향기를 품은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의 향기가 아닌, 우리는 그저 사라져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남아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요.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마다 스며들어 끊임없이 새어나오던 그 사랑의 향기가 이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끼지 않으셔도 돼요. 끊임없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가득 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